우리 8월 20일 해세대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박수 칠까요? 그냥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Here and Now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종찬이 그래요. 그래요. 뭐 다른 것보다 대답했다는데 제가 의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합니다 합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정말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내가 현재의 삶에 100%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점에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이 너무 커서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행복을 전혀 찾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파랑색이 아니라 파랑새. 제가 종종 이 어눌한 발음 때문에 저번 주에 수연자매하고 우리 그때 금요일날 특송했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버거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 어눌한 발음 때문에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으로 알았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말이 얼마나 어눌해야 45년을 한국에 살았는데 그 정도라면 제가 말이 많이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바람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 바람이 너무 커서 지금 주어진 삶에서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 파랑새 혹시 읽어보셨어요? 우리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는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 등장합니다. 그 나무꾼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미틸과 틸틸이에요. 띨띨이가 아니라 틸틸이에요. 틸틸이. 근데 이 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남매가 같은 날에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픈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너희들이 이 행복의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자매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그들이 꿈속에서 그토록 찾아다녔던 행복의 파랑새가 자신의 집 안에 파란색의 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책이 끝나요. 이 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타게 찾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따라 합시다.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뭐 헌금을 100만 원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입을 조금 벌려가지고 자, 당신이 오늘 내가 애타게 찾고 있던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꿈이 만약에 실질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지금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마저도 외면하게 만든다면 그 꿈은 오히려 지금의 현실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 현실의 기쁨마저도 외면하게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고 꿈꾸게 만든다면 그리고 현실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지금 주어진 나의 행복마저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은 지금 이곳을 향한 꿈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금 여기를 향한 꿈, 그것과 미래를 향한 꿈은 조화와 또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결국 미래의 나도 지금의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꿈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기를 향한 꿈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미래의 꿈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은혜로부터 미래가 나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여기를 향한 꿈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나요. 근데 이 마게도냐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가 대구라면 마게도냐는 경상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니아라는 더 큰 지역으로 넘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에 한 2년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요. 그런데 비록 감옥에서는 풀려났지만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서는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해요. 그때가 AD 62년경 봄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바울이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를 이끌고 본인이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제 방문합니다. 곳곳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문제가 없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세 명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함께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한 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누구를 남겨뒀습니까? 바울, 디모데, 누가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바울과 누가만 빌립보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를 그곳에 남겨두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꼈던 동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신뢰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단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지도력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사람이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100%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단들이 이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합니다. 우리 잠깐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이 교회를 흔든다.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가만히 전해드린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비록 능력이 탁월하지만 아직 목회 경험이 미숙한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라, 성도들 이렇게 사랑해라, 이런 교훈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런 거짓 지식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나가라, 이런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러하기에 디모데서는 뭐라고 불릴까요? 목회 서신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목회자 곧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많은 실질적인 도움들이 이 디모데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디모데서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디모데서가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도는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 각 성경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편식함이 없이, 개인적인 기호에 상관없이 골고루 읽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편을 참 좋아하고 잠언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읽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헤세드 청년부의 비전 때문입니다. 헤세드 청년부는요, 여러분들을 믿음의 가정을 준비시키는 부서예요. 그리고 거룩한 싱글로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이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서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울 배우자들은 또 부모로서 목양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목양을 배워야 해요. 목양은 목자가 양을 치듯이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곧 목양은 돌봄이에요.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배워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싱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싱글로서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믿음으로 돌보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에게 유익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서를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목적을 갖고 에베소 교회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여기에 남겨졌죠. 우리 헤세드 청년부에 여전히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겨졌으면서 찾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 남겨진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왜 나를 두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만 해요. 지난 수련회 좀 기억하세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배가 아파서 창백해진 얼굴로 우리 설교했던 그날 기도했대. 제가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헤세드 청년부 여러분들이 헤세드 청년부에 나와야 할 이유, 헤세드 청년부를 사랑해야 할 이유, 헤세드 청년부에 헌신한 이유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그런 기도 했었나는 얼굴로 나를 제발 쳐다보지 말아줘.
우리 분명 기도했고 영상으로 남아 있고 여러분 찾으셨나요? 우리들이 헤세드 청년부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왜 이 헤세드 청년부에 나오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헤세드 청년부에 나오는 이유가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거나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제가 오늘 그 전도회 때, 전도 원례회 때 이제 원례를 하고 나오는데 어떠한 집사님이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쪽지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받았더니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 한 지체 연락처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형제 꼭 연락해서 좀 헤세드 청년부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오는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유심하게 살펴볼까봐 제가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 청년 교회를 좀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형제는 좋은 자매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있으면 꼭 소개해달라고. 그 말을 잊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참 슬퍼요. 우리 헤세드 청년부가 단지 그러한 목적으로 모인 부서는 분명 아닐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전히 헤세드 청년부에 남겨놓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헤세드 청년부의 멤버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마음 한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한 부서에 들어가서 멤버로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청년부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나오는 이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적당한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왜 사냐고 물었을 때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청년부에 왜 나오세요? 그냥요. 내 나이가 됐으니까요.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런 말들과 똑같아요. 이처럼 수동적이고 열정이 없는 목적을 적극적으로 열정 가득한 목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부에 나오는 적극적이고 열정 가득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누군가 헤세드 청년부에 왜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부서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큰 차이가 있어요. 헤세드 청년부에 나오는 분명한 영적인 목적이 있는 것과 목적 없이 그냥 내가 남겨졌기 때문에,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청년부에 있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중학교 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집사님이었던 선생님의 말씀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귀에는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마치 굴렁쇠 던지는 게임과 같다. 목표물인 쇠 막대기를 향해서 굴렁쇠 10개를 던지면 모두 맞추기는 어렵다 해도 던진 굴렁쇠는 적어도 그 목표 지점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목표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부에 나올 때 분명한 영적인 목표를 갖고 나와야 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헤세드 청년부에 나온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목적이 있는 부서예요. 그 목적에 열정을 담아내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미 없이 모이지 마세요. 그냥 누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목적을 위해서 함께 뜻과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이 부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헤세드 청년부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뒤에 글자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청년부는 헤세드 청년부는 헤세드 청년부는 이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서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이곳에서의 목적을 갖고 그 꿈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과 분명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아직 여러분들 미혼인 30, 40대의 삶을 저는 어쩌면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40대에 결혼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잘 이해는 못 하시잖아요.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자유 시간의 4분의 1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시간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아직 싱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목적이 없거나 부정적인 이유로 헤세드 청년부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이 청년부에 있으면 그냥 누가 그 GBS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누가 만들어 놓은 것에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헤세드 청년부에 적어도 출석하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리더로 서는 것을 영적인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도전하는 바입니다. 헤세드 청년부에 있으면서 선교를 꼭 다녀오세요. 아직까지 단기 선교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으세요? 조금 계시네. 굳이 손 안 드셔도 되는데, 근데 꼭 갔다 오세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단기 선교 혼자 가는 것 수자명제. 묻지 않을게. 내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가는 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싱글일 때 꼭 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통독을 해보세요. 또한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밀어내고 싫어해도 내가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해보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곳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섬겨보시고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하다가 내가 조금 감정이 상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듯 보이고 조금 상황이 흔들어졌다고 해서 내가 맡은 자리를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한번 섬겨보세요.
그곳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흔들릴 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맡은 자리를 포기하고 좀 나쁜 말로 하면 도망가면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좀 흔들릴 때 마음을 되잡으시고 지켜내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리더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받아 리더가 되는 것을 헤세드 청년부에 있으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진급해서 팀을 지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런데 가정은 교회의 리더와 가깝습니다. 명령해서 되는 것 아니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팀장으로 동기장으로 서는 것을 영적인 목표로 삼으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헤세드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목표를 삼으시고 함께 그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인 리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꿈꾸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 자녀를 둔 남자가 있었는데 매 가을 학기가 되면 이분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딸이 여름 내내 신나게 뛰어노느나 밑창에 다 다른 새 운동화를 사줘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세탁기 고장났다고 빨래할 수 없다고 잔소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문란에 당근을 통해서, 이분은 외국에 사니까 당근이 없었겠네, 그래서 중고 세탁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갔고 주인 부부가 친절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주 싼 값에 세탁기를 또 파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두 아들이 신발이 다 떨어졌고 또 딸도 신발이 다 떨어져서 새 운동화를 사줘야 돼서 돈은 없는데 이렇게 지출이 많아서 걱정이 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녀석들이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부인의 얼굴이 이상해지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방 안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대단히 잘못했나 싶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실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아이들 신발 때문에 걱정했죠. 우리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후 한 번도 걸음을 걸은 적이 없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신발을 신고 한 켤레만 닳게 해서 못 쓰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지금 이곳에 있어요. 먼 곳을 향한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먼 곳을 향한 목적과 꿈을 가지면서 지금 이곳을 향한 행복과 꿈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헤세드 청년부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고 이곳을 향한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 헤세드 청년부 안에서 싱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 싱글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단지 내가 남겨졌다, 부정적인 이유에서 목적을 찾지 마시고 영적인 목표를 삼으시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뤄나가는 복된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 헤세드 청년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어진 조건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남겨두신 목적을 찾아 이루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무서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모여 있어. 그 정체성 그것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 청년부에 남아 있는 목적과 이유는 내가 찾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상처 입지 마세요.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행복을 찾고 여러분들 목적을 이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